요셉의 상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성경은 그 창세기 40장과 41장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감옥에서 그 빵 굽는 사람과 또 술 대접하는 두 장관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몽을 해주었고, 또 그 해몽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장관이 되는 그 얘기를 이 40장과 41장에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단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존재와 그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sustains all lif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참된 주권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왔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요셉 그 당사자마저도 그에게 처음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품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어려운 역경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노력하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감옥에서 죄인살이 하다가 해몽하고 기다리고 그 드디어 마침내 바로의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몽하면서부터 그가 애굽의 장관으로 세워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비단 단지 요셉만을 구원하기 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역경을 겪고 그 역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의 도움과 능력과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변화받게 되고 결국은 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너무나도 엄청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할 그 때가 되면은 정말 부족하고 부실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생기고 구원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이제 처음에는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훈련자로서 다른 사람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훈련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훈련이 되는데 제가 그 어떤 사람의 이제 그 트레이너로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인사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섹션을 그 사람이 하게 하고 또 제가 옆에 있다가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 죽을 써도 엄청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까먹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할 수 있지? 이분의 전도는 속된 말로 텄다. 이분은 절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믿으시려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믿으시려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것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 아픈 순간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어요가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물을 맺기까지, 그 결과물이 맺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결과물이 열매 맺게 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고, 떡장관은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이제 목매달려 죽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꿈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몽하고 해몽대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장관에게는 당신은 이제 회복될 겁니다. 바로가 당신을 다로 부를 겁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잊을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또 좌절에 구렁텅이로 빠지게 저를 이렇게 던져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실패와 배반과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합니까? 그죠? 요셉의 이 아픔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 있고,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서 강탈될 수도 있고, 정말 아름다웠던 것들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 와중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 그러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어렸을 때는 철부지기라서 정말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몰랐어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자기가 얼마나 형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 자기는 그저 행복한 아들로서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 속에 던져짐에 따라 평생 해보지 못했던 종살이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신실함을 배우고 꿈을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배워나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술 장관에게 꿈을 해몽하고 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근데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진실로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정말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요셉이 술관장한테 쓰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그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3년을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궁전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다가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으로 잡혀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 28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쳤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가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한 지푸라기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꿈을 해몽해 주어서 답답함을 해소해 주었던 술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도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술관장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헤세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희망을 걸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에게 구원을 바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신앙과 또 잘못된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또는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과 하나님이 원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선 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바라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잘못된 꿈을 부여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부여잡고 거기다가 한 프레이즈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뭐든 상관없어요. 예? 세계 제일의 공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간편해요. 그죠? 꿈을 찾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죠. 그냥 원하는 거를 클레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세대의 젊은이들, 밀레니얼들입니다. 이 세대를 사는 젊은이만큼 현실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회피하고 자기 자신들을 현실에서 도피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들어온 것은 꿈을 가져. 원대한 꿈을 가져. Boys be ambitious. 이거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가수, 세계 최고의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대학교 나온다고 그렇게 원하는 직장이 나에게 와서 제발 와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저에게 와서 눈물 흘리며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어메이징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요. 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요. 인턴십조차도 못 잡겠어요. 원하는 직장에 애플리케이션을 내기는커녕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디딤돌인 인턴십조차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 나에게는 어떠한 아픔도 없어. 나는 늘 승승장구하고 늘 성공하고 나에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In this world you will see tribulation.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Matter of fact.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야. 너희의 삶은 어려울 거야. 너희의 삶은 아픔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너희들의 앞에 아픔이 있을 건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환난이 닥쳐올 것인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비는 내립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우리에게 아픔이 오지 않는 게 차이점이 아니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넘어서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계 최고의 뭐가 되겠다.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왜 꼭 세계 최고가 돼야 돼요? 왜 꼭 대한민국의 최고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최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세계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건 내 욕심이에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요, 밥 대충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못 만드는 엄마를 가진 아이들도 엄마의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걔네 엄마는 정말 밥을 못 하시거든요. 내 욕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잘못 치장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이 없을 때 그 꿈은 우리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Being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은혜를 받을 때에 서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럭 아니에요? 럭? 기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기회를, 이런 사랑을 베풀기 원해서 준비했어. 어떻게 반응하겠니?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not yet으로 반응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 지금 말고 이따가. 근데 지금 말고 이따가는 문이 닫혔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거 끝내고요, 이거 마저 하고요. 근데 이거 마저 하고 나서 보면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보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선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서 꿈은 지나갑니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 영적인 순발력을 길러야 됩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는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또 그 꿈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도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두려움은 설명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는데,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왜 이 문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걸까? 요셉이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으로 쫓겨났을까? 왜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정말 암울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걸까? 그죠? 왜 나는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는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 걸까? 41장에 보면은 만 2년을 꽉 채워서 요셉이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살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아티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떤 그 성경학자가 쓴 건데 이제 그 애굽의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건데 문서 중에 보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를 섬기는 신하는 나이가 적어도 30살에서 그리고 많게는 50살까지 30살 이상이 되어야만 바로 앞에 설 수 있다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한 미니멈 에이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2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0살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 때에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고 싶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몇 달 전에 한 1년은 안 됐고 한 6개월 전에 왕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다니던 영어권에 있는 한 친구들이 그 햄버거 가게를 열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Sons of Thunder이라고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Sons of Thunder를 갔는데 햄버거 가게예요. 근데 햄버거를 안 팔아요. 햄버거를 안 팔고 핫도그하고 그다음에 그 하와이 가면 회덮밥 같이 포케라는 거 있어요. 그걸 팔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분명히 계약할 때 다 이제 그것을 리퀘스트하고 승낙이 났는데 가스 라인이 안 들어왔대요. 가스 라인이 안 들어와서 햄버거를 못 굽는 거예요. 이 집에서 렌트는 나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엔지니어가 보고 허락하고 땅을 파서 가스 라인 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시에서 무성하게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냥 기다려라.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주겠지. 그런데 마나탄에서 그 렌트비를 내면서 언젠가는 들어올 가스 라인을 기다리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집어넣는데 매일매일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게 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릴 수 있는 핫도그하고
회니까 포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번 지난 겨울에 이 맨하탄에 포케 열풍이 불어온 거 아세요? 포케 열풍이 불어와서요, 사람들이 포케 먹고 싶어. 어디 가면 포케 먹을 수 있지? 어디가 포케를 잘하지? 근데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웹사이트 있죠, 옐프. 거기에서 엄청난 점수를 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지금 점심시간에 가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햄버거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포케 때문에 블락을 돌아가면서 줄을 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잘 되게 할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가스라인이 안 들어온다니요. 수천 불씩 렌트비로 매달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으라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능히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서고 이겨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겪었던 아픔 때문에 굉장히 overreact 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난 자랐을 때 너무 궁핍했어. 나는 자랐을 때 너무 배고팠어. 나는 자랐을 때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자랄 때는 부모님이 항상 일하셨어. 나는 절대 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아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막아주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라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부모님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그 치유를 경험할 때 아픔을 겪었던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치유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아픔을 겪지 못한 사람들, 부모님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모든 것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이런 아이들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삶이 형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지옥의 순간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아픔을 당하기 전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야곱의 편애 속에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개도 잘못 키우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셋밭에 이따만 놈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얘를 키워보세요. 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집의 왕이야. 내 종들은 나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내가 부르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밥을 주고, 내가 원할 때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참 좋은 종들이지.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숙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간절해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릎이 까져서 눈물 흘릴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울어줄 수는 있지만 무릎이 까질까 봐 넘어지는 아이를 위해서 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요셉을 성숙하게 하셨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리티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고난 중에 이겨내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왜 안 도와주셨죠? 왜 막아주지 않으셨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에게 아픔은 있고 모든 인간에게 이 죄에 빠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은 있다. 나의 삶에도 비는 온다. 그러나 비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함을 얻고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편지 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희들이 이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이기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승리하는 자, those who overcome, those who are victorious,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옆에 내 보좌에 앉는, 내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동일한 영광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픔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픔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아픔에 굴하지 않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꿈이 있고 올바른 선택과 순종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기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시점에서 갈급하게 간구한 게 무엇입니까?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끄집어낼 때는 네가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면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것만, 이번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로의 감옥에서 널 빼는 게 하나님한테 일이겠습니까?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바로의 감옥에서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정말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는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 버립니다. 우리는 포기해 버립니다. 저 성경 좀 읽었었어요. 좀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뭐 별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저 새벽기도 나갔었어요. 새벽기도 좀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졸리기만 하고 요새는 안 가요. 그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반점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반점이 그 이제 무슨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발랐어요. 일주일 발랐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안 발랐어요. 1년 있다가 그 의사가 보더니 이게 아직도 있네. 그래. 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약 안 발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발랐죠. 일주일이나 발랐어요. 네, 혼났습니다. 꾸준히 없어질 때까지 발라야지. 일주일 바르고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이면 그것을 뭘 바랍니까? 이제 보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죠. 나의 구원이, 나의 소원이, 나의 치유가, 나의 자유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죠. 당연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바라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그가 성숙하여져 섬길 줄 아는 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감옥 안에서 이 술장관과 떡장관의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도 그의 눈에 띄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것 주셨죠. 꿈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17살 때처럼 기고만장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몰랐다면 그의 눈에 떡장관과 술장관의 근심 어린 얼굴이 들어왔겠습니까? 꿈 해몽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 합니까? 술장관과 떡장관한테 당신의 얼굴에 왜 근심이 서려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면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데 요셉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신들 왜 근심 있어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것인 터인데 그 친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는 해결의 고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은 분들 많은 거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답해하고 계시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써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내가 섬김을 먼저 배워야 될지도 몰라. 나의 이 지식과 나의 이 능력과 나의 이 리더십을 활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능력을 통해서 섬기기 원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군림하기 원하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배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들과 능력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의 구덩이로 잡아 끌어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신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듣지 않습니까? 살찐 소 7마리, 삐쩍 마른 소 7마리,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 그죠? 그리고 또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통통한 이삭 7개, 근데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또 그렇게 잡아먹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그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꿈 해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그런 얘기하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근데 성경은 해몽보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네. 해몽 뒤에 오는 요셉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 20%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서플라이 디포를 만들려는 겁니다. 양식을 쌓아둘 수 있는 그 서플라이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힘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몽을 가지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2층에 가서 친교하고 그 친교물이 먹은 친교물이 소화되는 순간 설교도 다 소화돼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꽤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번 주에 설교 뭐 하셨죠? 그러면 몰라? 그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탁 물어보면 몰라? 웹사이트 가봐 거기 있어. 우리는 정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도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막 기도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막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받으면 막 울고 막 난리 나죠.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좋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반응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겠구나. 막 눈물 흘리시죠. 그래, 내가 우리 형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를 왜 이렇게 구박했지? 근데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답답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기다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그룹을 구역 예배를 왜 봅니까? 기억나게 해서 그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나의 삶에서 가져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꿈의 해몽 때문에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몽에 대한 필요한 계획이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까지 준비해 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의 감옥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리더로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걷게 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단순하게 탈출하게 돕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나가고 계시고 이어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미워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에 주어진 과제물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준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